네, 우리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 제목은 고난 당함이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또 어떤 천재지변의 재앙도 나타나죠. 그래서 또 가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가정의 배경과 가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또 찾아와요. 또 특별히 렘넌트는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찾아오죠. 근데 진짜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고난은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을 보여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과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자녀도 이제 부모님에게 좋은 뭐 성적을 갖다 주고 이러고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고난은 자녀를 위한 것도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안 되어지는 걸 확인할 때 이제 굉장히 고난이 어렵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오늘 제목도 고난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마음과 생각이 내 기준, 내 생각들을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을 또 한 주 동안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연약하니까 내 현장이나 내 사역이나 내 만남들이 굉장히 연약하게 보여요. 그렇죠? 사실은 가정이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질 때 사실 모든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게 진짜 사역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열심과 노력과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 생각들이 이제 막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렘넌트를 볼 때 이게 내 책임 같기도 하고 염려되고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제자들이 다 연약했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심지어 바울마저도 오늘 본 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개인의 고난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끝나지 않은 지금의 현실과 일들과 문제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나를 뛰어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결론을 주셨는데 상황과 현실은 이 결론과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직 이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끝이 났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는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뛰어넘는 결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 속에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나를 뛰어넘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를 뛰어넘는 집중이에요. 이 나를 뛰어넘는 집중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의 집중이에요. 이 결론 가운데 있는 그 집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 결론을 열심히 말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 집중은 어쩌면 굉장히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죠? 내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쌓여있는 내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의 집중은 어떤 면에서는 집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착이에요. 집착. 주님,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이것은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집착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그것들의 결론을 가진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상황과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아직 이 결론 가운데 있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찾으면 되는 것이고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을 가진 기다림이 회복되어진다. 이 가운데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뛰어넘는 집중은 무엇을 가져오냐? 확신을 가져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진 집중은 확신을 가져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환경은, 나의 문제는 산더미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확신이 회복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이 발견돼요. 그럼 당연히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 감사가 회복돼요. 이 나를 뛰어넘는 집중이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연약함 가운데 회복해야 될 귀한 집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어떻게 되냐? 나를 뛰어넘는 역사가 회복돼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를 뛰어넘은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되냐? 말씀이 성취됨이 회복돼요. 나를 뛰어넘는 것이죠. 나의 수준은 굉장히 바닥인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알리겠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결국 나를 뛰어넘는 역사는 여러분의 미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나라와 237국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결론과 이 집중과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이에요.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를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부분에 매이게 되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 가정을 보는데 내 가족을 보는데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렇죠? 답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나를 뛰어넘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요.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내가 자녀를 이해할 때 자녀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스스로를 넘어설 때 자녀는 힘을 얻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뛰어넘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교회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인 저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이 나를 뛰어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뭐라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스스로를 낮춥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낮추셨어요. 이것이 나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나를 넘어서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나를 넘어선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선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넘어선 능력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보여주신 나를 넘어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어려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의 기록들을 잘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을 넘어서요. 이 율법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수준을 넘어서고 다 이 넘어서는 비밀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근데 스스로는 스스로를 낮추시는 귀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인간이 고난받는 것 중에 가장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고난 중 가장 고난은 뭐 간지럼피기겠어요? 뭐 때리는 겁니까? 인간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난이 이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아니 본인을 하나님이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인간과 동등되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고난 속으로 드러넣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국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과 고난인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것을 볼 때 나에게 고난이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죽음보다는 약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질병을 가져봤자 죽음보다 강하겠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고난은 죽음인데 그것보다 뛰어난 고난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세요. 결국 이 고난은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나타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범해요. 인류가.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자기는 고결한 것처럼,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0번, 1000번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죄를 범하게 돼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모든 죄값을 값없이 끝냅니다. 이 죄값을 끝내세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가 끝이 났다.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인류에 들어온 모든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문제가 그리스도 언약 아래 모두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결론, 이 고난은, 결국 고난은 우리의 죄를 끝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그 고난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긴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불신앙합니다. 염려해요. 그거 진짜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계속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죄를 끝내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결국 고난은 무엇이냐? 모든 치유의 길이 된다. 모든 응답의 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자를 가엾이 여길 일도, 부족하게 볼 일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 이유를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이름을 놓쳐요. 결국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구원을 놓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에 합당하냐, 나와 동일하냐. 목사님도 계속 한 주 동안 들었던 게, 이게 내 맘 같지가 않구나.
내 생각 같아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 느껴지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나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현장에 너무 많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은 뭐냐? 모든 힘과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이에요.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아주 강팍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생각이 마음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요. 심지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월된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미국 땅에, 저 유럽 땅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나타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주인된 이름이에요. 주인. 결국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세요. 주인을 바꾸게 하세요. 주인을 교체하게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일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주인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고백됩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응답이 올 때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자만하고 굉장히 스스로의 것들을 나타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고난은 나를 뛰어넘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은 나를 뛰어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제 수준으로는 이 교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237과 5천 정도 말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뛰어넘는 최고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비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